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은 드디어 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맞붙어서 싸우는 본격적인 전쟁의 장면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분명 반역자이고 이 반역자를 처단하고 또 징계하는 것이 이제 왕의 사실 마땅한 사명입니다만, 결정적인 전쟁의 순간에 다윗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으면 반역자는 이제 죽어야지요.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은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처단하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또 신신당부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웠다 그럽니다. 자, 다윗의 부하는 조직이 촘촘하게 미리 잘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 해 동안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많은 경험이 있던 노련한 군대들이었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의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조직을 갖추고 이제 3명의 장수를 세우죠. 첫 번째 3분의 1은 요압, 그리고 3분의 1은 수르야,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사엘이 있었습니다만 죽게 되죠. 그리고 이 가드 사람 이때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이 세 명의 장수를 딱 세우고 군대를 3분의 1씩 나누어 준 다음에 왕이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러죠. 여러분, 왕이 보통 전쟁을 할 때는 앞서 나가는 것이 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형국이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쫓아가는 형국이 되는 거죠. 사실 왕하면 앞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다윗 왕은 앞서 나가는 왕이 아니라 이미 뒤로 처지고 뒤에서 따라가고 함께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3절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고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백성들이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간파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반역의 전쟁이기 때문에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죽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이 죽든지 아니면 다른 쪽의 우두머리인 다윗이 죽든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 이 모든 전쟁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왕은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10,000명보다 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사실 이 전쟁의 본질이었습니다. 만약에 앞서 싸웠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전쟁 전세가 크게 이제 급변하게 되죠.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왕이 죽으면. 그래서 왕을 지키는 전쟁, 상대방의 왕을 죽이는 전쟁, 이게 사실 대표자라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하죠.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왔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온 것처럼 한 사람의 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은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왕은 뭐라 그러냐?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문 곁에 섰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게 흡사 이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성전 문 곁에서 이제 늙어서 몸이 비둔해져서 영적인 감각까지 흐려지는 그런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여주고 나중에 아들들을 잃고 본인도 전쟁에서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여호와의 성궤를 빼앗겠다는 소식과 함께 큰 충격을 받고 죽게 되죠. 자, 이런 모습, 문 곁에 왕이 섰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영적인 겉으로 보이는 이 비둔해진 모습과 함께 다윗이 이 백성들, 이 부하들에게 상당히 곤란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도 사실은 영적 감각으로 보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다윗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건 뭐냐면 5절에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럽니다. 자,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 이 젊은 압살롬이라는 건 철없는 압살롬, 아직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압살롬, 나를 위하여 이 철부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다른 말로 하면 죽이지 말고 좀 생명만큼은 지켜달라, 이런 부탁이죠. 자, 여러분, 이 전쟁의 본질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싸워서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가능한 살려달라고 하죠. 그러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발악을 하고 끝까지 발악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전쟁, 그래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다른 쪽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안 끝나죠. 결국 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압살롬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전쟁을 제대로 끝내기 싫다, 끝내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결국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인 다윗, 특별히 이 다윗 쪽에서는 가장 지키고 보호해야 이 다윗, 모든 백성들은 이 다윗을 위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가장 큰 걸림돌과 방해가 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서 빨리 압살롬을 쳐라. 왜냐하면 상대방의 우두머리를 빨리 쳐야 그 다음에 싸울 명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죠. 그러면 백성들의 생명을 빨리 많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살아서 계속 전쟁을 하게 하면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결국은 백성들의 피해가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부하를 아끼는 왕이라면 빨리 상대방의 이 적장, 대표, 왕을 죽여야 빨리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리분별이 있는 다윗이라면 내 아들 압살롬을 빨리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가능한 너희들 나를 위해서 너그러이 대화라. 지금 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뭐냐? 빨리 압살롬을 치는 겁니다. 근데 왕은 뭐라 그러냐?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라. 치지 말라는 얘기죠. 상당히 당황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나를 위하여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그러죠. 자, 근데 이 말을 할 때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누가 다 듣습니까? 백성들이 닫습니다. 백성들이 다 들으면 백성들도 압살롬을 보면 죽이지 못하도록 멈칫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장 크고 중요한 전쟁의 가장 큰 바리케이트를 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둔해져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으로 아쉬워서 죽이지 못하는 아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럴 거면 왜 이전에 그렇게 쌀쌀 맞고 무관심하게 대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애정은 가지 않지만 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그러니까 진작에 마음을 결단하고 이 자녀를 사랑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던 우유부단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서 다윗은 예전에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어느덧 자신이 어릴 때 보았던 그렇게 비둔했던 영적으로 혼탁해 보였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막 가지만 이게 어느 순간 영적으로 둔해지고 비대해질 때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주변과 함께 이루어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나 자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장애물이에요. 내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뭔가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내렸던 해법이 결국 주변 사람들의 발목을 다 잡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죠. 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근절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압살롬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애버리지 않고 놔둬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찔떡찔떡 그냥 우유부단하게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은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되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단을 못하고 그냥 멈칫하고 살려들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거 다 안 되는 거다, 압살롬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그냥 똑 가로막고 이건 놔둬도 된다, 이거는 허용해도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결국 제일 큰 민폐를 누가 끼치느냐? 나 자신이 끼치는 거야. 나 자신이. 자 6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갔다. 자, 압살롬의 군대죠. 그들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웁니다. 이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전사자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서 10,000명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얼마나 많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서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평지에서 싸워 이 죽은 자보다 이 지형지물을 이용한 전쟁, 물론 이런 전쟁은 다윗의 군대에 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가 유대 광야의 바위 틈에서 사울의 대적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이런 곳에서 수없이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전적으로 유리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긴 했지만 불리한 싸움 가운데 허세를 부리며 전쟁을 하는 겁니다. 노련한 면이 없는 거죠. 자, 결국은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게 전쟁의 방향이 흘러갑니다. 자, 이때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고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그러죠.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가 키가 이제 커서 자라게 되면 이 가지가 아주 많이 뻗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얽히고 설켜서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걸리게 되죠. 자, 이렇게 수풀과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이 짐승들 같은 경우는 뭐 양이나 염소들 뿌리는 것들이 종종 걸리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했다고 딱 옆을 보니까 수풀에 나무에 걸린 양을 발견해서 그것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수풀에 걸리는데 이 압살롬은 자기가 그 나무에 걸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상수리 나무에 걸렸더니 9절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렸다. 하늘에도 속할 수 없고 땅에도 속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머리가 치렁치렁한 게 자랑이지 않았습니까? 왕의 카리스마와 사람들의 신뢰를 주는 이 훤칠한 외모로 막 곱슬곱슬 치렁치렁 이걸 갖고 말을 타고 또 노새를 타고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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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머리가 휘날리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역시 왕의 카리스마가 있다 다가닥 다가닥 하다가 퍽 걸린 거죠.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여러분, 폼재는 데는 좋은데 이거 걸리면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도 예전에 그 어린이 영화 중에 인크레더블이라는 영화가 있죠. 슈퍼파워, 초능력이 있는 가족들 얘기인데 이 아이를 자기 아이를 위해서 이 슈퍼파워, 슈퍼맨이 되는 옷을 좀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하는데 멋진 망토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멋진 망토는 안 된다. 디자이너가 얘기를 합니다. 왜 멋진 망토가 안 되냐?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중에 멋진 망토 쓰고 폼재다가 망토가 말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무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보자기 이렇게 쓰고 어릴 때 이 아이들 슈퍼맨 뭐 이런 거 보면 보자기 쓰고 슈퍼맨 하고 뛰고 놀지 않습니까? 그 뛰고 놀다가 그게 되게 고추장스러워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해봤는데 확 바람 불고 막 하면 머리에 가리기도 하고 뭐 멋있게 폼을 잴 수는 있습니다만 싸울 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전쟁을 치르면 적어도 꽁지머리, 이 말총머리를 하든지 머리를 좀 이렇게 해서 모자를 쓰든지 둘둘둘 말아가지고 딱 묶어놓든지 아니면 자르든지 그래야지 그 전쟁통에도 멋부리고 머리카락 치렁치렁하면서 따그닥 따그닥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도 전쟁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폼생폼사로 사는 압살롬. 결국은 걸렸어요. 자, 걸렸는데 여러분,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적군들이 막 옵니다. 그러면 급한 대로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머리를 잘라가서 뚝 떨어져서 내려와야죠. 머리라도 잘라야죠. 이 영화에도 보면 낙하산 타고 내려오다가 나무에 걸리면 칼로 자르지 않습니까? 자기도 잘라야 돼요. 그리고서 탁 내려와서 비록 치렁치렁은 안 하고 싹둑 자른 머리지만 그리고 용감하게 싸워야죠. 근데 압살롬은 자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안 잘랐느냐? 이 보니까 10절에 한 사람이 보고 안 죽여요. 압살롬 왕자 있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안 죽여요. 자,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를 봐도 안 죽이네. 우리 아버지가 죽이지 말라고 내 목숨은 보호하려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나? 자, 이런 생각을 하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자르고 버티는 거죠. 이러다가 생포되거나 누군가 와서 도와줘서 나오면
적어도 다시 치렁치렁한 머리, 이거 기르는데 1년 2년 걸리면 그래도 치렁치렁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11절에 이 부하가 가서 요압한테 보고를 하니까 요압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지 않았겠느냐? 이게 상급을 주지 않았겠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왜요?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아들의 손을 대는 건 반역입니다. 또 우리가 들었거니와, 자, 왕이 세 장수에게 말할 때 다 들었습니다.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누구라도,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는데 손과 발 묶고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 이랬다는 거예요. 왕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에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만일 건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왔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내가 이렇게 쓰면 요압 당신도 나를 징계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두려워해서 살려뒀다는 거죠. 그러자 14절에 요압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져갑니다. 작은 창이라고 하는 이 말, 쉐바팀이라고 하는 말은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막대기 셋을 가져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딱 가보니까 아직 압살롬이 살아있어요. 머리 치렁치렁하고, 머리는 좀 아팠겠지, 아야아야 하고, 이거 빼면 머리 빠지니까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막 엉킨 거 빼가지고 나왔는데 머리가 숭숭숭 빠져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모양이 구겨집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이 작은 창, 이 막대기 3개로 찌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작은 창으로 찌르면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큰 타격을 받고 치명적으로 쓰러지긴 하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압은 압살롬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으악하고 떨어져서 쓰러지니까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서 죽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압의 직접적 살인이 아닌 결국은 부하들이 덤벼든 간접적 살인이 되는 겁니다. 살상이죠, 살상. 자,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압살롬이 죽으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어 그치게 하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돌아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요압이 죽인 것은 어떻게 보면 요압이 이 전쟁의 본질을 제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전쟁인데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하니 누구도 죽이지 못하는 상태로 전쟁은 계속되고 인명피해는 늘어나고 결국 요압이 결국은 다윗이 왕위를 계속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살롬은 죽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감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나팔을 불고 전쟁을 그치게 되고 압살롬을 옮겨다가 큰 구덩이에 그를 던져서 17절에 보면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러죠. 여러분, 제대로 된 왕실에 묻히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것은 저주받은 자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저주받은 죽음을 갖는 거죠. 자, 그런데 18절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해 세웠다라고 하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었다. 아마도 압살롬에게는 전에 14장 27절에 보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한 거 보면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붙였고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라고 합니다만 결국 압살롬은 저주받아 죽게 되죠.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말 명민하게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참 귀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지만 결국 제일 큰 걸림돌이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 쓰시기에 부담 없는, 주님이 기쁘시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결단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주님이 기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 과감하게 결단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